138장 찬송 부르심으로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138장입니다. (138장)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모래 같은 나이에 그 모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제하여 오늘 비로소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2절 주 십자가 못 박힌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여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밝았네. 난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아침에도 저희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오니 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오나이다. 주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는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는 분에 넘치도록 늘 이렇게 넉넉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건만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않고 어느 사이에 나의 몸과 나의 향락과 세상적인 걸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시간에 이 축복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항상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고 기도하겠건만 세상 육신의 나약함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음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루어가며 늘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는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하겠지만은 몸이 약해서 나오는 분도 있고 혹은 이 귀한 시간에 이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이 행복을 경험한 바 없어서 새벽에 나오는 이 일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산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다음 시간에는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같은 신앙의 표본을 우리의 생활에 옮기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식구들도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녀들로 그것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온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혹은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같은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성도가 함께 성경 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또한 이 시간에 철회장막에서 방송을 듣고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셔서 위로가 되고 힘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번분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기관에서 하며 준비하며 또 내일 수고하실 분들 하나하나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지금 오늘 오후에 재림응답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나와 신앙을 고백하게 되겠사온데 주여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고 또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에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세례문답을 통하여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에게 믿음과 겸손함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노력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주님의 크신 축복을 더해 주셔서 온 국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난국을 축복의 계기로 삼으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 굶주린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돕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서 주께서 시작하였사오니 주께서 맞춰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는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든지 병 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직업을 잃은 분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며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밝아지며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하였다가 내일 주일을 맞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욥기 15장 보게 됩니다. 욥기 15장입니다. 1절로 16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욥 15장 1절로 16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라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지식을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할 이야기와 무익한 말로 변론하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이를 패하고 하나님 압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에 가르치난 내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네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겠니. 하나님의 의무로 네가 부르라. 지혜를 홀로 갖냐. 너를 아는 자가 무엇이며 무리를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 어디가 세기도 하고 언기도 하고 하였고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 말씀하시고 내가 어찌 적다 하느니 어찌하여 내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쳐주니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관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데 의롭다. 하나님은 간 자를 믿지 아니하시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하늘 짓기를 누같이 마시는 자에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아멘.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 지금 변론을 하게 됩니다. 욥이 말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지금 위로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차례 이 세 사람이 다 한 번씩 말을 했습니다. 욥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게 됩니다. 사람 엘리바스는 처음에 욥에게 말할 때에 그의 말하는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어찌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고난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율법적 시각에서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것을 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또 때로는 그 고난당하는 사람의 그 형편 그대로 같은 마음자리에서 고난을 위로하지는 못했고 그는 높은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욥을 지금 비판하게 된 겁니다.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겠느냐. 회개하라. 무언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것이다.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로 죄를 자복하라고 이렇게 국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대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같은 고난을 당할 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그건 지옥에서 받을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세상에서 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고난 다 당하고 나면은 그의 영혼이 깨끗해지겠네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로 고난당하는 죄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 사건은 절대로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생각해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버리셔서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욥이 끝까지 지금 지키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저주가 아니요 오히려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이요. 네가 하는 것은 바로 저주요 심판이요.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욥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친구들은 은혜 밖에 있다. 너는 죄 때문에 버려진 존재라고 심판하게 됩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은 다시 말하면 율법적 관계냐, 적 관계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은혜다. 그 은혜 안에 과거도 있었고 오늘도 있다. 이것이 욥의 대답이고 친구들의 말은 아니. 엄격한 율법, 오로지 율법적 시각에서 이 사건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요. 너는 버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나타난다고 이렇게 지금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욥이 엘리바스의 지금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는데 그 대답부터 먼저 보면서 본문을 읽으면은 그 뜻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16절에서 말합니다. 욥이 16장 1절에서 욥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하는 아미자구나. 번뇌케하는 아미자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나를 번뇌케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 더 괴롭힌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위로는 오로지 은혜에 있는 거지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변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싸움을 벌이다 보면은 언제나 자기는 옳고 남은 나쁘고 자기는 의인이고 남은 죄인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변론이라는 것은 욥을 위로하지 못해요. 그런 거로 이건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꼭 그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깊은 동정이 있어야 됩니다. 욥이 당하는 것과 같은 마음짜리를 가지기 전에는 위로가 되질 않아요. 거리감을 둬서는 안 돼요. 멀리 서서 그를 보고 비판하는 그런 자세로서는 안 됩니다. 욥이 아프면 그도 아프고 욥이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고 똑같은 가운데에 있어야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벌써 상대방을 비판하게 된단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첫째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감화하지 않으면 위로할 사람도 없고 위로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이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부릅니다. 가까이 오셔서 곁도 말씀하세요. 멀리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위로가 되는데 멀리 선단 말이에요. 자꾸 멀리 서서 말하고 마음이 멀어지면 벌써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만나고 한평생 가까이 사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완전히 먼 남남이 돼버려요. 그럼 왜 그러냐? 지금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찾아온 것은 위로하러 온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자구나. 나를 괴롭히는 자구나. 제발 입 좀 다물어 다오.
너 같은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욥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친구 되지 못했어요. 사실로 친구 되지 못해요. 마지막에 아주 원수처럼 저주하고 가버려요. 그왜 이래졌을 것 같아요? 위로한다는 마음까지 못했어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같은 마음을, 꼭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의문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엘리바스가 이제 15장에서 하는 말을 보니까 욥을 향하여 여지없이 공격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곧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이게 뭡니까? 여기 묵도하기를 그친다. 묵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참여한다는 뜻이. 여기서는요. 그런 거로 내가 지금 이 고난 당하면서도 여전히 참여하지 않는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 말을 안 하냐는 거죠. 왜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그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 공격이 뭐냐면 왜 너는 말이 많다는 거죠. 욥이 말했죠.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말하시옵소서. 내가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말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픈 사람이 알는 소리 못 하겠어요. 좀 푸념 좀 하면 하는 거지. 그런데 그들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 고난당하고 죄인이 저주받는 처지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 그렇습니다. 이런 공격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는 말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말 자체를 놓고 끼다 아니다 말하게 되고 그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말이야 무슨 말을 했든지 그 중심이 문제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뜻이 문제지 말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말만 가지고 지금 욥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상하기를 그치게 하는군. 조용히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조용히 생각하면 죄가 생각이 날 거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는지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그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의인이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벌써 이제는 많이 열리고 자유화돼서 좀 상황이 다릅니다만은 지금 저 중국의 우리 교포들 가운데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송을 들어요. 특별히 아주 어려운데 지금 1년 전부터 방송을 새벽마다 5시 반에 열심히 듣는데 이번에도 제가 북경 중국 돌아오면서 거기서 두세 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10년 전부터 거기에 있는 교인이 아침마다 새벽에 이렇게 방송 나올 때 여러분 필기하는 것처럼 방송 나오는 것을 필기를 했어요. 하루 보면 한 반 페이지 정도. 그래서 듣는 중에 자기 나름대로 듣는 중에 제일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썼어요. 써가지고는 이걸 모았다가 주일날 교인들 모아놓고 이걸 설교하는 거예요. 어느 본문 어느 제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면 그겨요. 이게 바로 설교자입니다. 집사도 권사도 아닙니다. 누가 임명한 일이 없으니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사용한 그 노트를 기념으로 제가 얻어왔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에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안에 꼭 일어나서 그 방송을 꼭 듣거든요. 지금은 자유롭게 듣지만은 10년 전만 해도 몰래 들었어요. 방송을 들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라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분이 방송이면서 제일 싫어하는 방송이 뭐냐? 남쪽에서 올라오는 남한에서 들려오는 방송 중에 제일 싫어하는 방송. 듣기는 들으면서도 이 말은 좀 이상하다고.
그 날 만나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이단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대답하기 참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싫어하느냐?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만은 이분들은 이 말만은 거부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하는 말이. 그렇게 이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려질 때마다 자기들은 지금 지질이 못 살고 어렵잖아요. 무슨 수십 년 동안 어려운 고통을 당하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하고 얘기할 때 꼭 무슨 말로 들려오는 거 아니? 너희는 잘못 믿어서 못 산다 그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 믿었으면 너희는 이렇게 지질이 못 사냐. 또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만큼 잘 산다. 꼭 그렇게 들려온대요. 그렇게 들려진대요. 그 말이 그렇게 싫대요. 그래서 그런 소리, 그걸 우리가 막 기복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복적 신앙의 메시지가 나오면은 방송 나오자마자 다 꺼버린대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아주 그건 안 듣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병들었는데 찾아가서 예수 잘 믿으면 늘 건강하다 그러면 돼요. 얼마나 못 믿었으면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고생하노?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오늘 욥이 당하는 바로 고난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한다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명상을 하라. 너 묵상도 안 하느냐? 묵상도 못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지금 공박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또 말합니다. 너는 지혜로운 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친구가 하는 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있어서 세상 경험도 많고 좀 많고 그래서 다 깨달아 보았는데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은 다 어리석은 말이다. 욥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이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이 있으나 무엇이고 한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를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시던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너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들이 말합니다. 그런 거로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처지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나는 은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신 스르보니게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됐죠. 따라오면서 내 딸의 병을 확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대답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대답을 하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참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하면 잘 알았습니다. 내 딸 죽으면 그만하니요. 그러니까 그런 치유까지 받을 거 없잖아요. 요새 말로 삐져서 도망가고 말았을 거예요. 예? 대단히 섭섭했을 거예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참으로 훌륭해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개도 은총 속에 사는 거예요. 죄인이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많아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있어요.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면은 이미 은혜가 아니면 죄도 못 짓는 거예요. 죄 지려고 할 때 벼락을 치면 그만하니요. 어떻게 죄를 지겠어요? 내가 이만큼 죄 지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은혜거든.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아니 어떤 고난 속에 깊은 고난 속에 산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욥은 거기서 떠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당하는 괴로운 통을 지금 아파하고 있을 뿐이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있을 뿐이지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과거도 현재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다. 너보다 더 경륜이 많고 나이도 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건대 너는 참 어리석은 자다. 욥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은혜적 시각에서 볼 때는 율법에 있는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오늘 이 기의 총주제가 이것입니다. 은혜와 율법입니다. 똑같은 사건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해석할 거냐, 은총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욥은 끝까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여전히 율법적으로 그를 비판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총주제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되 특히 율법주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아멘. 자, 이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